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2020년 11월 8일 태아 생명 존중 주일 설교입니다. 이혼과 낙태 그리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과 낙태 그리고 복음. 오늘은 전국적으로 우리 그러니까 고신, 대신, 합신 이 세 개 교단이 이 태아 생명 존중 주일로 지키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설교문을 서로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각 교회에서 선포해 주시기를 이제 총회에서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설교문을 받아서 제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조금 가공을 하고 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맞게 좀 수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같은 설교를 전국적으로 이 교단들이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태아 생명 존중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이제 배지를 또 하나 달고 나왔습니다. 이 배지가 이제 10주 된 아이의 발의 그 모양이고 또 사이즈입니다. 아이들이 10주만 돼도 발 모양이 이 정도로 선명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분명히 생명이라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지를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아이들이 생명일 것이라고 인식을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지금 자꾸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몇 주 이상, 몇 주 이하 뭐 자꾸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유물론적인 개념입니다. 마치 여러분 어떤 기계를 만들었을 때 기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야 그 기계가 그 기계라고 얘기하는 거와 같은 그런 개념들. 근데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잡고 법을 만들고 판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죠. 작년 2019년에 헌재에서 기존의 그 낙태법이 위헌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 불합치죠. 헌법 불합치라는 말은 사실은 위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특정 시점까지는 이것이 유효한데 그 이후에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그 법으로 이제 이 낙태 문제를 적용하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특정 시점이 언제까지냐면 올해 말까지입니다. 12월 31일까지 기존의 법이 유효하지만 그날 지나면 이제 새롭게 제정된 법으로 이제 낙태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헌재가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기존에 있었던 이 낙태법이 언제 만들어진 법인지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1953년에 이 낙태법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헌법상 낙태죄와 관련된 조항을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낙태죄입니다. 형법 269조 1항인데요. 자기 낙태죄는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낙태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여자들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도 제한 조항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강간이라든지 그런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의학적인 또는 상황적 조건을 고려해서 낙태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결코 범죄 행위로 치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위 자기 낙태죄에 해당되는 여성들은 어떤 여성이냐면 그냥 자기가 간음을 하고 그 죄악을 저지르는 가운데서 그 죄악을 무마하기 위해 낙태하려고 하는 것, 또는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애를 지우려고 하는 것들, 그런 어떤 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뱃속에 있는 태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형벌을 규정한 거죠. 또 하나의 그 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동의 낙태죄입니다. 형법 270조 1항인데요. 수술한 의사도, 낙태를 시술한 의사도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낙태, 그러니까 법이 정한 것 이외의 어떤 사건을 가지고 낙태를 했을 경우에는 의사도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새로 이 법무부에서 제정한 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책임 조항도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낙태를 완전히 자유화시켜서 그냥 이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일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여간 이 두 가지의 이 헌법의 내용을, 두 가지 이 법을 위헌으로 이제 판결을 낸 거죠. 근데 그 근거가 이렇습니다. 현재의 낙태법이 태아의 생명에 지나치게 우위를 둔 법이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상당하게 훼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생명보다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헌재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것이 헌법의 정신에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재가 지금 소위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장악이 된 상태다 보니까 헌재에서 이번에 이렇게 판결을 내릴 때 7대2로 이것이 위헌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법을 제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정 시점까지는 현재 낙태법이 유효하지만 그 시점이 지나고 나면 위헌이 되기 때문에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법은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올해 말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 즉 법무부는 여러 부처와 협의해서 낙태법을 개정하는 법을 마련해서요, 이 사람들이 법무부에서 10월 7일에 고시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법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해서 법무부에서 이런 식으로 고지를 했죠. 그리고 국회가 연말 안에 이 법을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개정하는 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하는 법은요, 우리 쪽에서 우리가 그 국회를 통해서 더 타당하고 적절한 법을 만들지 않은 이 법이 그냥 아예 내년부터 그냥 정식 법이 돼서 그냥 사람들한테 다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법무부에서 만든 법이 뭐냐면 14주까지는 자율적인 낙태가 허용되고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14주까지는 그냥 아무 때나 죽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낙태를 하게 되면요, 여성들에게 굉장한 피해가 옵니다. 여러분들 이 낙태와 관련된 영상을 좀 보시고 의사 선생님들의 소견을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낙태를 하게 되면 그냥 죽은 아이가 뱃속에서 그냥 쑥 빠져나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낙태를 하게 만드는 약을 먹게 되면요, 애를 말려 죽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애를 그냥 죽이는 독약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죽고 나면 그 애를 뱃속에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애를 끄집어냈을 때 깔끔하게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자궁벽을 다 긁어내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시신의 조각이 남아있으니까요. 시신의 조각이 남아있으면 남은 조각이 염증을 일으켜서 여성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궁을 긁어낼 때 그게 정확하게 안 보이니까 계속 긁어내면서 자궁벽이 때로는 뚫리는 수가 있대요. 자궁벽이 뚫려서 거기서 피가 나오고 그래서 장기가 그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게 애의 시신인 줄 알고 계속 끄집어내면서 여성의 장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의사가 직접 했던 얘기예요. 근데 그리고 또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애를 낙태를 반복해서 시키면서 자궁벽을 긁어내야 되면 자궁벽이 원래 부드러워야 되는데 점점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처럼 점점 단단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더 이상 임신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영구 불임이 돼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부에서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합니다. 의학적으로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그리고 요즘 청소년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 혼자 약을 먹고 약 먹고 낙태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약 먹으면 낙태가 쉽다고 생각해서 마치 피임약 먹듯이 먹는데, 그걸 먹고 나면은 아이의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거든요. 심각하게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전혀 얘기하지도 않고 전혀 가르쳐 주지도 않아서 아이들을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런 교육조차도 안 돼 있으면서 14주까지 낙태를 자율적으로 허용하겠다. 그리고 24주까지는 24시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서 조건부로 허용한다.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명진 장로님이 그 문제에 관해서는 한번 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낙태죄라는 규정은 살아 있다는 것이 일단은 좀 중요한 것이긴 한데요. 그래서 여당의 일부와 여성계대에서는요, 낙태죄 자체를 없애야 된다. 낙태가 죄라는 말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낙태를 그래서 비범죄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것이 죄라고 규정하지 말자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기독교계에서는 생명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그 순간부터 생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난자와 정자가 딱 수정되면 그때서부터는 낙태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원해서 가졌든 원치 않아서 가졌든 아이가 임신되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야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저도 원래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케이스 중에 하나였거든요. 저도 원래 계획이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는데 짠 하고 나타났어요. 예, 예. 왜냐하면 저희 때의 그 가족 계획 캠페인이 뭐였냐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말 배우면서 맨날 TV에서 그 소리 나오니까 그게 뭐 재밌고 좋은 얘기인 줄 알고 맨날 제가 그랬대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고요. 예. 그럼 저 죽는 거였거든요. 저 없는 거였어요. 근데 이런 캠페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낙태되고 죽는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 땅에 태어나지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지만 그것이 이제 캠페인에 위배되기 때문에 낙태를 시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런 사역도 사실은 생길 수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자기는 성폭행을 당해서 원치 않은 임신을 했는데 그래도 낳아서 키웠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나에게 복된 인생을 가져다 줄 줄은 몰랐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알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줄 알 때 거기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게 아닐까요? 생명을 죽일 권리는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사실은 낳아서 키워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소중함이거든요. 생명 존중이죠. 이런 현실에서 교회는 성경을 근거로 낙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교회 행위는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성경은 태아를 생명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전제죠, 전제. 성경은 태아를 생명으로 여깁니다. 현재 헌법 불일치 판정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태아의 생명보다 우선시하는 결정이죠. 근데 이 그러니까 헌재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태 속에 있는 아이, 뱃속에 있는 이 태아를 생명으로 보지 말자는 겁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를 여성의 살덩어리의 한 부분 또는 장기의 일부분으로 보자는 거죠. 그것이 소위 오늘날 그 헌재에서 그렇게 판결한 사람들의 기본적 전제입니다. 전제가 달라요. 전제가. 근데 이런 전제가 어디서 나온 전제라고 얘기하냐면 로마법 전통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로마에서는요, 출생 전 태아는 모태의 일부일 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 사고 방식을 가지고 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바라본다 할지라도 적어도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성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생명이다. 그 아이가 1주가 됐든 2주가 됐든 생명이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아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법도 태아를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나와서도 살 수 있는 상태가 될 때에 비로소 사람이라고 보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법의 전통과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 보게 되면 시편 139편 13절부터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서 모태에서 나는 뭘까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이미 시편에서 나를 사람으로 인격체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미 생명이고 그리고 독립된 어머니와 독립된 인격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단편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모태에서 다투었고 또 예수님이 모태의 과정을 거쳐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살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장기가 아닙니다. 어머니와 독립된 생명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이 유지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은 사실은 그렇잖아. 아이들이 태어나서도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이 유지되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의 돌봄을 받고 어머니가 다른 많은 것으로부터 보호를 해줌으로써 생명이 유지되죠. 근데 그 기간도 생명이 아닙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말도 안 되는 모순을 가지고 이걸 주장하며 그걸 자꾸 법제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중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개별적인 인격체, 그것이 바로 태아입니다. 성경이 낙태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것은 당연히 태중에 있는 태아를 생명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낙태가 죄냐 아니냐 거론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조에 관한 문제도 이것이 성경적이나 비성경적이나 신약시대에는 폐지됐냐 폐지되지 않았냐 이 얘기가 거론의 여지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신약에서는요 11조에 관한 얘기가 아예 거론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에겐 당연하기 때문에 이게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서 아예 거론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거론을 안 했으니까 폐지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궤변이죠. 근데 성경에서 소위 태아의 낙태에 관한 문제를 죄냐 아니냐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율법의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성의 자기 결정권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데 이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은 엄연히 제한적으로만 규정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이렇게 어린 영혼을 죽이는 것을 자기 결정권에 허용해 준다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법은 해석이잖아요. 이 원리의 해석이 물고 늘어지게 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자기 몸에 있는 아이를 죽이든 말든 자기 결정권이다. 그럼 자기 목숨을 끊는 것도 자기 결정권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살도 자기 결정권이기 때문에 자살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해하겠죠. 근데 상당수의 많은 교회들이 자살이 죄가 아니라는 식으로 또는 자살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자꾸 이해해 주자는 거예요. 그들이 자살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기 때문에 자살했겠느냐. 물론 이해하죠.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기 때문에 자살했겠습니까? 행복한데 자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얼마나 불행했냐 불행하지 않았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우리는 자꾸 이해해 주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존중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해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우리부터 존중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정을 존중할 만한 부분들이요 상당히 악하기 때문에 존중돼서는 안 되는 영역들이 많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자녀들을 존중해 줍니다. 근데 자녀들이 어떤 결정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할 때 제가 존중해 줄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결정이 옳지 않거나 굉장히 비성경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결정이 항상 옳은가요? 우리의 결정이 항상 선한가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선하지 않고 옳지 않으면 그 결정은 존중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옳은 결정이냐 선한 결정이냐에 관한 어떤 전제 없이 그 결정에 대해서 무조건 존중해 주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자기 결정권을 제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제한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교통사고로 또는 가족 중에 연세 많으신 분이 더 이상 생명을 혼자서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족들이 자기 결정권 존중해서 목숨 안락사 시켜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 결정권은 반드시 제한되어져야만 합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경제개발 우선 정책 아래서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 조절을 위해서 산하 제한을 했었어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아이를 많이 낳고 있는 그런 풍토다 보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풍토였거든요. 제가 누구 정권 때 태어났냐면 박정희 정권 때 태어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정권 당시에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경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아이가 급속도로 계속 태어나니까 인구가 너무 빨리 늘어나서 산하 제한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멈추려면 딱 둘을 낳아야 멈추죠. 감소되려면 하나만 낳으면 감소되는 거고요. 셋을 낳으면 그때서부터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구 감소 정책을 위해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캠페인을 계속했었죠. 저도 그 캠페인에 동참해서 뭣도 모르면서 뭐 5살 6살 됐는데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맨날 그랬어요. 근데 1980년대 들어가서 이제 인구를 줄여야 된다고 하면서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하나하나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 뭐 이런 식의 캠페인이 벌어지면서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자꾸 낙태가 은연중에 권장되어져 가는 이런 분위기가 됐죠.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인구가 줄어들어서 나라가 심각한 위기 상태에 지금 봉착하게 됐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요. 인구가 느는 것에 관해서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야죠. 교회에서 그 캠페인에 동참하지 마라. 정부에서 그걸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성경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고 그냥 정부가 그러고 있으면 그냥 교회에서 아무 비판 없이 그에 대해서 비판도 안 하고 뭐 가타부타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그런 식의 시책으로 계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면 적어도 교회는 저항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소위 인구 조절 산하 제한 캠페인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애를 더 많이 낳을 수 있으면 더 많이 낳으십시오라고 했어야 돼요. 따라서 교회가 정부의 산하 제한 정책에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교인들이 순응해서 자꾸 낙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범죄에 동참하고 참여한 거예요. 정부 시책에 아무 저항을 하지 않은 것은요. 이 성경적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본성에 편리하기 때문이죠. 애 적게 낳으면 일단 어때요? 양육비 적게 들죠. 애 적게 낳으면 어떻습니까? 키우기 쉽죠. 애 적게 낳으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스트레스 덜 받죠. 그리고 또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죠. 숟가락 하나 줄잖아요. 그러나 이런 태도는요. 고대 시대의 자기 행복을 위해서 아이를 불 속에 집어던져서 죽이는 그런 몰록 제사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몰록 제사 때 아기를 자기 자녀를 어떻게 불 속에 집어던지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행복이에요.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잔인하냐 하면 내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다면 입 하나 줄이기 위해서 내 자녀 죽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인간이 그렇게 이기적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범죄 행위인지조차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 가난이 죄지. 가난이 죄가 아니죠. 살인이 죄죠.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어른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정말 가난한 상황에서 애가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아이들은 태어나면 자기 먹고 살 길은 다 열려. 자기 숟가락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더라. 근데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도 가져야 될 마인드거든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애가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자녀를 낳고 키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사회는 인구 절벽이라는 엄청난 재앙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죄가 낳은 결과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을 낙태라는 방식으로 계속 죽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죠. 그러니까 출산되어져서 햇빛을 보고 태어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3배가, 그러니까 이건 통계상으로입니다. 통계상으로 3배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3배 이상이.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가 몇만이라고 얘기합니까? 한 10만 정도가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인구가 주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많이 죽여서예요. 통계상으로 10만 명이 태어난다고 하면 그 낙태되어지는 아이들이 통계상으로 한 30만 명이 죽어나간답니다. 낙태만 안 되면 인구는 늘어나는 거죠. 낙태를 시키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현재 태어나는 아이들이 30만이 태어나고요. 그리고 낙태당하는 애들이 한 100만 정도가 낙태당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100만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시죠? 6.25 동란 때 죽은 사람이 300만이 죽었다고 이렇게 통계를 내잖아요. 근데 3년 동안에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300만인데 낙태로 죽는 아이들이 1년에 300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쟁으로 죽는 아이들보다 더 많이 죽는 거예요. 학살이죠, 학살. 지금 학살 수준으로 지금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곤란하죠. 안타까워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해야만 합니다. 이제까지 교회는 참된 복과 생명의 중요성이 잘 사는 것보다 우선시되는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행복한 것보다는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장이 우선이고 행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낙태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교회의 성장을 우선시하면서요, 교회도요, 낙태하는 성도들을 권징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책망해야 될 문제거든요. 강단에서 낙태가 죄라고 가르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또한 권징도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이게 바로 교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교회가 시대를 견인하지 못하고 오히려 끌려가고 그 야합한 그 결과가 지금 이 상태까지 오게 된 겁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들 개개인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태아 생명 존중주의를 선포하고 있는 것은 현재 낙태법 개정을 말하기에 앞서 과거의 우리 죄를 회개하고 또 이 부분을 정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태아 생명 존중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교회가 생명의 복을 가르치지 않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며 산하 제한한다고 해서 산하 제한에 관해서 아무 발언 한마디도 하지 않은 목회자들의 이런 강단 설교의 오류에 관해서도 반드시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부족한 인생들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좀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는 태아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임을 깊이 인식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법 개정은 숫자의 힘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분명 태아의 생명됨을 기억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져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낙태법 제정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우리는 이 낙태가 불법인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라고 믿습니다.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사회. 세상은 자꾸 낙태를 합법화시키는 것을 건강한 사회이고 선진적인 사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저항해야만 합니다. 낙태를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낙태를 불법이라고 저항하는 사회가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입니다. 세속은 어떻습니까? 숫자가 더 많고 힘이 세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개정할 것입니다. 개정이 아니라 세상은 아예 낙태법 자체를 폐지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허용해주면 그 다음엔 낙태법 폐지로 가게 될 거예요. 낙태와 죄를 연결시키지 말자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낙태법이 필요함을 이해하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마태복음 19장의 낙태는 낙태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이혼에 관한 얘기가 오늘 본문 내용 아닌가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면서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정답을 말씀하시죠. 4절부터 5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 보면 본질 그리고 원리를 얘기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율법과 차이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겉으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원리를 지켰느냐에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4절부터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 그죠? 그리고 결혼은 한 몸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하는 대원칙입니다. 자, 그 6절을 보면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 결혼은 우리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착각이 가져다 주는 그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습니까? 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가르칩니다. 선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다니도록 하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부분이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교회를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굉장히 가볍게 쉽게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에게 현재 어려움이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인식이 없습니다. 자,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결혼도 그런 생각해 봅시다. 결혼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건가요? 배우자를 여러분들이 선택한 건가요? 그때 내가 선택을 잘못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혼합니다. 그 이혼하고 나서 또 재혼을 했는데 재혼에서도 내가 또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 다시 선택하고 싶어. 또 이혼해서 다시 재혼하고. 근데 이것이 반복되면서 인생도 망가지고 주변에 자기가 뿌린 그 죄악의 씨로 인해서 사방을 다 망가뜨립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교만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어떤 섭리적 관점에서 보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나눠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니까요. 성경에서는 특별한 사유 아닌 이상, 간음이라고 하는 사유가 아닌 이상은 이혼 불가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혼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잘 못 벌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된다? 그것은 세상이 결정한 것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에게 행복을 줄 때는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혼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목사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것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성공 스토리를 좀 많이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이러이러해서는 더 이상 이 사람하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오히려 정반대로 갑시다. 이러이러한 사람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야, 복음은 위대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뭔가 다르구나. 구별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간증이 없어요. 요즘에 한국교회 보면 그런 간증이 없어요. 다 타당성. 그래서 인본주의자 입장에서의 타당성을 얘기하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저 인정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에 관심이 더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여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도 입이 좀 나왔어요. 뭐라 말씀하냐면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 써줘서 이혼하도록 규정했는데요. 그럼 뭐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혼 증서 써주라고요. 마음에 안 드는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부터 9절 말씀 보면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된 것이지 본래는 허락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악함에 대한 반영이지 그것이 옳기 때문에 허용해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의 버림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 음행한 것은 왜 허락할까요? 그것은 한몸됨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한몸됨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은 신약적 개념에서는 배도의 개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림 언어이기도 해요. 그렇죠?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하라는 모세의 법 규정은요, 원래 이혼이 잘못된 것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은 최저선을 규정하는 마지노선이에요. 근데 이 마지노선을 하는 이유가 있죠. 자, 먼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보복법이 뭐죠? 구약의 법은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 보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내 눈을 멀게 하면 나도 상대방의 눈을 멀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내 치아 하나를 부러뜨렸으면 상대방의 치아 하나도 부러져야 돼요. 그렇게 보복하는 것이 공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법이 구약에 나온 이유가 뭐죠? 보복하라는 얘기입니까? 더 심하게 보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떻죠?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 때려주고 싶어하고, 그렇죠? 상대방이 내 한쪽 눈을 멀게 해주면 양눈을 더 멀게 해주고 싶어하고, 내 치아가 하나가 부러졌으면 이 치아를 몽창 다 부러뜨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공의롭지 않게 살까봐 아예 공의의 선을 그렇게 규정한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죠. 구약은 그런 차원에서 기록된 겁니다. 이 규정은 보복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사실은 그 이면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법을 예수님은 용서의 법이나 이웃사랑의 법으로 산상수훈에서 다시 적용하고 다시 가르치십니다. 이혼 증서라는 장애물을 두어서 이혼을 막으려는 뜻이 있고요. 또한 현실적으로 합법적인 이혼을 허용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혼이 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네. 왜냐하면 이혼 증서 없이 이혼해버리면 이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여자가요.
자, 이걸 낙태법에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낙태법 못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낙태법을 못 막더라도 낙태법을 계속 존재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가치, 그리고 이 정도 선까지는 이게 낙태야라고 하는 것을 불신자들에게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것은 낙태는 무조건 죄야라는 것을 그러니까 법으로, 실정법으로 완전히 규정하고 싶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은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하겠습니까? 낙태가 죄라는 것을 법으로 규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이것이 죄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본적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구약에서 이혼 금지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이혼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혼을 허용해주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개정될 낙태법이 기독교의 가치를 굉장히 훼손할 것입니다. 14조에서 더 내려가도록 이 프로라이프 그룹 등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라이트 쪽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낙태가 죄라고 하는 것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려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계획주의 신앙을 지키면서 교류하고 있는 고신 대신 합신 총회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태아의 한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금 세계 교단이 연합해서 이런 주의를 지키고 이런 설교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법 개정은 현실을 반영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법으로 법을 개정하려 할 거라는 거죠. 그래도 법이 없는 것보다는 더 좋습니다. 법이 있어야 낙태가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요. 실정법에서 낙태를 아무튼 죄라고 규정하게 만들도록 지켜내는 일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혼 증서가 이혼이 죄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요. 또 이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낙태법이 있어야 낙태가 죄라고 하는 원래 하나님의 뜻이 계속적으로 선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낙태가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 법에서 규정했을 때 교회에서는 그 사회에서 규정해주는 법보다도 엄격하게 우리는 것이 죄라고 인식해야 되라고 설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만족스럽지 못해도 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지금 현 정부에서 규정하는 이 법보다도 엄격한 기준으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프로라이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세속법 개정을 통해 복음을 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눈에는 눈이라는 보복법에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최대한의 법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이혼 증서를 통해서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낙태법을 계속적으로 지켜냄으로써 낙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에 관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의무입니다.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문제는 기독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낙태법 개정을 바라보는 복음적 시각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그 기도의 힘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고 또 이 사회가 그 원치 않게 임신되어져서 태어난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풍토, 영적인 풍토가 되도록 교회가 좀 더 성숙하게 이 일을 대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태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그리고 낙태가 죄임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낙태가 합법화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낙태가 죄임을 선포하는 설교를 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일어서고 또 개혁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낙태법 개정하려고 하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이 고신 대신 합신 총회의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를 좀 봐주시고요. 먼저 회개문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회개문. 우리는 하나님만이 생명의 창조주요 주관자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태아를 낳을 수도 낙태케 할 수도 있다는 교만과 무지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익과 편리에 따라 이 땅에 탄생할 태아가 태어나기 전에 낙태케 함을 회개합니다. 생명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음에도 마치 여성에게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음을 착각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태아를 살인한 죄를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낙태가 분명 성경적인 것이요, 비성경적인 것이요, 살인하는 행위임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지난 과거 원치 않는 태아를 임신하고 낙태하기까지 문란한 성생활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제 태아도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태아의 생명도 존중받으며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인격체임을 인정합니다. 용서의 선포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과거 무지와 내 편리를 쫓아 어린 생명을 낙태케 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일에 앞장서지 못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됨을 선포합니다. 직업상 또는 금전적인 욕심에 따라 수많은 태아를 낙태케 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됨을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경우라도 태아의 생명도 존중하며 태아도 보호받아야 할 귀중한 생명을 알고 책임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8일 대한예수회장로회 고신총회 총회장 박영호 목사, 대한예수회장로회 대신총회 총회장 이상재 목사, 대한예수회장로회 합신총회 총회장 박병화 목사. 이렇게 우리가 세 개 교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 선포문을 했습니다.